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3절로 2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불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욥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따로 뚝 떼어 놓고 읽어보면, 그리고 우리가 욥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의 주된 논지는 무엇이었느냐? 의인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만 악인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 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욥, 네가 고난 가운데, 네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 너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인 것이 옳고 의롭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너는 하나님께 돌아서라. 이것이 지금까지 세 친구의 주된 논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일한 논지 같습니다. 악인은 이와 같을 것이다. 악인은 조매집 같을 것이다. 악인은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악인은 그 자식들이 화를 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17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제 보았던 6절 말씀을 분명히 중심에 두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제 6절 말씀 밑줄 그었었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앞뒤의 말씀을 보아야만 이 말씀의 논지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도,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악한 자도 고난 가운데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는 의인의 고난당함의 신비로움의 면도 있고,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악인의 형벌에 대한 고난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기둥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런데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내 인생에 생기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내 삶에서 펑펑 터지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지?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지?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며 도대체 이 저주와 같은 것은 언제 끊어지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단은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이렇게 약속한 거 안 지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시는 거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지? 그래서 네 삶에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왜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을까? 그래,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가자라고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충동질을 자신의 선함,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충동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충동질이 심하면, 맞아, 내가 그 죄 때문에 그렇지,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맞아,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안 지켜서 그렇지, 그래, 내 잘못이야, 자꾸 죄책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받는 고난이라고 보는 사람과 내 죄의 결과라고 보는 사람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가 맞습니다.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나 그거 붙들겠다. 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 이거 붙들겠다. 너희들이 말하고 나도 동의하는 것, 악인이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없고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인이 그 고통 가운데 던진 것, 그거 맞다. 그런데 내 삶을 보니 내 삶이 고통의 연속이요, 내 삶이 고난의 연속이요, 내 삶에 아픔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악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형벌의 고난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공의를 굳게 붙잡고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관점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다르죠. 시편 30편 5절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 수밖에 없는 아픔이라는 거죠.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나에게 찾아오는 저녁의 그 울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신비로운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침내 내게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을 나는 붙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런 믿음은 있어야죠. 저녁에 한숨 쉬고 아침에 일어나 한숨 쉬고 낮에 살아가면서 한숨 쉬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맞다고 한다면, 이걸 붙든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저주스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왜 내 삶에 이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내가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걸 보니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내가 옛날에 복음을 거부했던 그 죄의 결과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 이 육체는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면 기뻐하자, 자랑하자, 즐거워.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고 뒤가 보이지 않는, 좌우도 보이지 않는 욥의 고백처럼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을 볼 수 없고 뒤로 나아가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오른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동일한 문제를 바라볼 내 죄의 결과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죄책감에 사로잡혀 주저앉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울음을 주시지만 아침에는 기쁨을 주실 거야 라고 대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해야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죠. 그리고 그 기대하심으로 우리는 또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지.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고난은 악인이 받는 고난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 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도 이 시간도 주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의 강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난을 통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지난 저녁 우리의 자녀들이 숙면하였는지 아니면 엄청난 압박의 가중됨으로 인하여 뒤척거리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저녁을 지났다 할지라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 주시어서 하나님 시험 치르는 시간 동안 초조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수험생들 뒤에 주님 계십니다. 시험 치르는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시험 치른 후에 후회함 없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진로의 문이 닫힌 이들도 있고 하나님 만남의 복을 구한 이들도 있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도리어 드러나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오늘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 위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